우리는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복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잘 섬기고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원리를 배워서 그 복의 원리를 따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소위 말하는 그 세상적인 많은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연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그보다도 솔로몬 하면 아쉬운 게 없이 다 누리고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정말 큰 축복받은 사람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경인물 중에 단연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 성경인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12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서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의 입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제대로 축복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유다입니다. 다른 11 형제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에게나 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한 기도인데, 아니면 심지어는 저주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 저주가 선포되는 이 상황에서 단연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 이 유다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요 그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복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입니다. 이게 별로 큰 축복이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존중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힘써서 기도해 볼 만한 그런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복을 받았고 유다의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여러분, 사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너는 사자 새끼다 하면 앞으로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거 참 좋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칼을 맞고 죽는다면 이건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죠. 그 왕위가 오래 유지되는 것,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유다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의 자손들. 우리는 흔히 주이시라고도 합니다. 그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다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각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정치면 정치, 그 이면에는 다 이 유태인들이, 주이시들이 쥐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혈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포도나무라는 게 참 귀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포도나무를 몇 그루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부자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도 일생에 한 번 정도, 어디 결혼식이 있으면 포도주를 접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자기들의 땅에 널리고 널린 것이 포도나무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좀 쉬려고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를 묶으면 그 묶는 곳이 죄다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내려서 나귀를 쉬게 한다고 묶었는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만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도 포도나무, 저기 내려도 포도나무일 정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포도주를 마시기에도 부족한데요. 얼마나 포도주가 남고 풍족했으면 그것을 옷에다가 물들일 정도로, 그 정도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옷감에다 포도주 물을 들여서 입을 정도로 그에게는 포도주가 흔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고 물질적인 축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 욕심나시죠? 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죠? 네, 한번 기도하시며 이 복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받았던 축복을 오래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또 불행한 거죠.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왕이 됐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래오래 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은 건강의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희겠다라면서 이런 강건함의, 건강함의 축복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유다에게 선포된 축복들을 정리를 하면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축복, 또 왕위가 자자손손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 또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누리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잘 누리는 축복,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축복이고요, 빠짐없고 굉장히 입체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조리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유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견될 만한 축복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축복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대단한 축복을 유다에게 주었을까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텐데요. 도대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도대체 잘한 일을 뭘 했나 찾아보는데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유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꼼꼼히 살펴를 봐도 유다가 복받을 만한 짓을 했을 텐데, 그래서 받았을 텐데 이게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았고요. 그 복은 보통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이나마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축복받았다는 것부터가 조금은 이상한 거죠. 아들이 12이나 되면은 아버지에게 별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위치에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옛날 왕들이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왕 입장에서는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며칠에 한 번씩, 몇 주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12명 중에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왕이 오래간만에 자식들을 불렀는데 너 참 많이 컸구나. 둘째야, 참 너 참 많이 그새 많이 컸구나. 아닙니다, 아바마마. 저는 5째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헷갈릴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아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넷째 정도, 중간 정도 되는 넷째 아들이 그 유다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이 장자권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남 루벤이 더 축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또 역할로 따지자면 11번째 되는 아들 요셉이 또 단연 집안에 기여한 게 많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일으킨 사람, 그럼 그에게 축복을 줘도 될 상황인데 이 넷째 아들이라는 거 상당히 뜬금없고요. 맥락을 알 수 없는 그런 순서이죠.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가 축복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가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우리가 이 아이에게 생명은 해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럽시다.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읍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다고요?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냈습니다.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고 살린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팔아먹읍시다 라고 제안하는 거, 이게 과연 훌륭한 모습일까? 이거 오면 임신매매고요. 별로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유다라는 사람의 성품과 인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제가 어렵게나마 유다가 한 훌륭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뭄으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신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부르죠. 물론 형제들은 그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머리를 써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개입을 합니다. 총리 앞에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면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막내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차라리 저를 볼모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말을 총리 앞에서 한 사람이 이 유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에 대해서 기록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참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말이라는 여인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다말이 누구냐면 며느리입니다. 창기인 줄 알고 만났던 여인이 나중에 며느리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아들 둘을 낳은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죠. 유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그가 행한 어떤 업적으로 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비견되지 못할 정도로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최고의 축복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유다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유다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땠는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왜 유다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요. 그 야곱에게는 정실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또 자매였습니다. 왜요? 그 야곱이 편애를 했습니다. 첫째 아내인 레아는 사랑을 안 해주고 둘째 아내인 라헬에게만 사랑을 깊이 쏟아부어 주니까요. 둘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 첫째 아내 레아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대신 레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태를 열어서 아이들을 잘 낳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은 태를 닫아서 아이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이를 못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첫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면 르우벤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보라 아들이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에게 데리고 갑니다. 보시오, 내가 귀한 아들을 낳았소. 좀 나를 봐주시고 나를 이제는 사랑해 주시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좀 나를 봐주시오 라는 뜻에서 이름까지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남편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다시 실망한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둘째 아이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시므온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또다시 남편에게 갑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슬퍼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아이를 주셨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또 남편에게 갔습니다. 당신 아들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봐주시고 이제는 나와 연합합시다. 나와 연합합시다. 그런 뜻에서 연합이라는 이름, 레위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달라졌을까요? 야곱이? 변함없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레아가 상심을 해서 자기의 처소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 아들을 갖게 하십니다. 아니, 둘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이가 생기는지 사랑 없이도 아이가 생기네요. 레아가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남편만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남편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를 낳고 이 여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편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놀라운 삶의 전환인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은 전부와 같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인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며 집착하며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풍경의 변화와 함께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찬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찬양은 그냥 어떤 목소리나 어떤 악기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 버리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찬양을 기뻐하셔서 최고의 복을 이 순간에 유다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착하고 남편 의지하며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아닌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찬양은 그냥 소리나 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마음 깊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유다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겠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악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찬양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찬양은 소리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음악적인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나와 찬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찬양은 결코 어떤 음악이나 소리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찬양은 이 세상의 어떤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그 자체가 찬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찬양으로 인정하시며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찬양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번지르르하게 음악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역겨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삶의 신앙 고백이 없는 찬양,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그냥 내 즐거움에 부르는 찬양, 그것을 하나님은 듣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집안 대대로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충청도에서 살다가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언어 습관 중에 약간 그 기분 나쁜
표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셔서 사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골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니면 다 시골입니다. 조금은 교양 있으신 분들은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죠. 명절이 되면 지방 출신 친구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 친한 그 친구가 지방 사정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기숙사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친구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오늘 시골 안 가냐? 원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요, 신경이 더 거슬렸던 거죠. 시골은 아닌데 시골이라고 하니까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판을 했습니다. 천안이 교통의 중심지인데 경부선과 호남선과 장항선이 다 만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고 충절의 고향이고 그런 도시를 무식하게 시골이라고 한다고 버럭한 것이죠. 저야 이렇게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정말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 친구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과 시골을 구별하고 그리고 서울 사는 프라이드를 느끼게 된 데에는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나라의 왕이 사는 곳 가까이에 내가 산다라는 프라이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근데 나는 왕과 가까이 있어. 이런 프라이드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궁궐이 있고 나라님이 사는 가까이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사대문 안에 사네, 사대문 밖에 사네, 아니면 저 지방에 사네, 이런 것들을 구분 짓게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궁궐 안에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관대작들, 그런 그 다음엔 고귀한 사람들이고요. 그 밖으로는 아무래도 신분상 덜 고귀한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더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시편 100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함으로 어디 들어간다고요?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문 밖에 있던 존재가 궁전에 계신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입술로, 악기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찬양의 축복을 평생 받고 얻고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선율과 음악으로 즐기는 찬양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중심에 있는 찬양의 고백을 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찬양이 될 것이고요. 그럴 때 그 옛날 유다에게 주셨던 이 땅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